오늘 근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제 22년도도 그 마지막 날이 며칠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31일 또는 30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이 그때는 멀어 보이고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처음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이 올 것이라고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날이 이렇게 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거나 생각지 않았던 것,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해에도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도 마지막 날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멀어 보이고 그리고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더디어 보여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앞에 있는 24장과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관하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라라고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25장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할 때에 맞은 자들과 맞지 못한 자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런 세 비유는 서로 강조점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미리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연장선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 곧 주인이 이제 타국,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 때에
그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것이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들이 그렇게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하여서 2배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8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대로 2배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나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과 회계, 곧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오랜 후에, 즉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자기가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대로 땅을 파고 묻어두었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자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2절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이제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 인색하고 구두쇠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잘못하면 혼이 날 것 같아서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당신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 보게 되면 무서운 주인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즉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27절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 오늘날 표현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붙여서 돌려줘야지 왜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28절로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무서운 형벌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앞서 말한 10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에게 주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3절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사람을 밖으로 내어 쫓아 보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날에 어떤 이는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것처럼 복, 곧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 곧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예측하거나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와 같이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비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상적인 현실이거나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모습은 몇몇 사람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을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종은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을 가리키기보다는 특별히 교회에 속한 이들을 가리킨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문맥상 그리고 의미상 모든 인류를 말하기보다는 교회에 속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종 평가, 즉 복과 저주의 상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인생이 둘 중에 하나에 처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이 설령 교회에 속한 이들을 말하거나 직분자들을 제한하여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은 어떠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설령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구분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본문에 불신자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불신자들 굳이 넣는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 무리에 그들도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교회 안에 속한 자들 가운데도 이런 구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나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열처녀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다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만 차이가 있는 자들이었고 둘 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에 분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다가 이와 같이 분리되는 주여주하는 자 중에 많은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로 그런 무리에 속한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런 두려운 일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강 건너 불보듯 하거나 남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주목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믿음 안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참한 자리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된 상태에 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있고 쫓겨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 곧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바깥 어두운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지옥의 그 어둡고 불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과연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렇게 된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주의하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그들 중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부류에 속하고 있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의 가장 강조점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들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즉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남겼고 그 일을 행하였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받은 달란트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라고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종, 도리어 손에만 익히는 쓸데없는 종이라는 말인데요. 그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행동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과 오점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일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즉 봉사하고 섬기고 이와 같이 남기는 일,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신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뭔가 남김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즉 믿음에다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이요 정말 이단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이고 즉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 이유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그가 남기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남기지 않았는가, 거기에 중요점이,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오해가 또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인은 종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달란트를 이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어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남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남긴 것은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또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돈까지 빼앗아서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주인의 행위는 더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억울해 보이고 불쌍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이 금 1달란트는 물론 앞에서 말한 2달란트나 5달란트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금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약 6천 데나리온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즉 6천일 동안 사람이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금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00데나리온이
1년 동안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 연봉이라고 했을 때 바로 금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은 바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을 연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금 1달란트는 34kg인데 한 돈이 3.75g으로서 오늘날 시가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걸 금 1달란트로 바꿔서 계산하면 20억 정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달란트를 준 것은 아주 적은 금액, 일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금액을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그 종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종들에게 서로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여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나눠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역량 또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은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돈을 얼마나 잘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들의 능력의 한도치 내에서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는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벌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더 많이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과분한 것이 되고 도리어 그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주음으로써 그가 그것을 잘못하면 낭비하거나 또 잘못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에게 적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한 달란트를 책망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적게 남기거나 그리고 또 많이 남기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실에 있습니다. 즉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벌어오라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벌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착취가 되는데요. 주지도 않고 한 달란트를 벌어와라. 앞에 5달란트 벌어온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안 주고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요가 되고 강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산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을 그들에게 주고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겨서 그대로 주인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벌어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준 만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자와 같이 최소한의 소득,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다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소득이라도 내가 받을 의향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란트 정도만이라도 남겨왔다고 한다면 다른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주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거나 그를 과분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하고 그리고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종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서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더라도 주인에게는 전혀 잘못이었고요. 도리어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마음과 그리고 주인을 향한 잘못된 행동이 이 종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은 그대로 남기지 않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는가? 왜 이렇게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에 주인을 싫어하는 마음,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이 종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종의 이 모든 행동은 바로 그런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마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도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은 처음 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 한 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벌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의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가로채려 하거나 또는 그것을 싫어하여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자라도 돌려줘야 하는데 최소한의 이자도 남기지 않고 도리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한 달란트를 앞에 말했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종들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정도를 더 남겼을 텐데요. 바로 이 종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달란트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도리어 그 재산을 축내고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악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정당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그의 불순하고 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며 바로 게으른 종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악한 마음에서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2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과는 비교되는 그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장사하여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하여서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앞에 말했던 그 2명의 종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나 4달란트가 바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잘 남겨서 배가 되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하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을 향하여 그들이 남긴 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남기게 만든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이 그 일을 행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또 그것을 받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서로 반대말로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착하다는 말은 뒤에 말하는 악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서 그들의 주인에 대한 마음의 상태와 주인을 향한 그들의 진정성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으며 뒤에 말하는 충성되다는 말은 뒤에 말하는 게으르다는 말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원리대로 한다면 충성되다는 말보다는 부지런하다는 말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충성되다는 말과 뒤에 게으르다는 말을 비교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충성되다는 말 속에는 부지런하며 열심을 내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원래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하게 바르게 행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즉 성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능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성과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관점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들의 남긴 것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숨겼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이면에 숨겨져 있었고, 바로 그 마음이 그와 같이 그로 하여금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사실 이 사람은 그 일에는 게을렀지만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내었고, 자기 것을 벌고 자기 힘에는, 오늘날 표현하면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일과 주님을 위한 일에는 전혀 일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른 자,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을 사랑하고, 즉 오늘날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행함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우리의 믿음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고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행함을 이끌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이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이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보게 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것도 사실은 큰 일인데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면서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영광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왕노릇하도록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영광을 그 종들도 함께 누리도록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즉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하늘의 영광과 그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종들이 일했을 때에 주인이 그것을 다 착취하고 빼앗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 그 10달란트를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듯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이 종들에게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그들을 믿고 맡기시며 또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요. 또 감사가 넘칠 일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며 그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남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 곧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